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와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전능의 손을 펴셔서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연약함을 감싸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치료하여 주시고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삶의 자리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에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그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탁을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날은 금요일 바로 준비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날은 준비일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금요일. 그런데 그 다음 날은 토요일, 바로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죠. 유대인들의 안식일인데 이 날은 다른 안식일과는 달리 특별한 안식일이었어요. 특별한 안식일. 그래서 우리 성경은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월절 기간에 그 주간이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기간에 맞는 그러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큰 날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고 NIV 성경에서는 이 날을 특별한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언제 가지셨느냐? 제자들과 함께 바로 그 전날 목요일 저녁에 그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가지실 때 양고기가 없이 구약시대에 유월절을 지킬 때는 반드시 양고기가 있어야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 양고기를 그곳에서 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곳에 준비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구약의 유월절에 그 양고기를 먹는 이러한 유월절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몸을 찢으시고 그의 피를 흘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놓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상징으로 이 유월절 식사하실 때 떡과 빵을, 이 떡빵 그리고 포도주, 이걸 예수님께서 내 몸을 받아 먹어라, 내 잔을 받아 마셔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러한 떡과 포도주를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목요일날 저녁에 그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신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새벽에 아침 6시경에 빌라도의 그 뜰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오후 3시까지 이렇게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성경에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죽을 죄를 저질러서 어떤 죄인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 때 그때에는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반드시 그날 장사를 지내라. 왜?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였어요. 이제 유대인의 이 율법의 말씀처럼 죄인의 시신을 해가 진 후에 나무에 매달아 두는 것, 이걸 유대인들은 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리고 좌우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는데,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이 준비일이기 때문에 바로 유월절 기간의 준비일이라 유월절 준비일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준비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유대인의 안식일은 바로 토요일인데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의 하루 개념은 해가 질 때부터 저녁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의 안식일은 엄밀히 말하면 금요일 저녁 해질 무렵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어서 토요일 저녁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요일 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에도 이제 나무에 달린 사람은 밤새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따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에 내 달린 저 사람들의 그 시체를 이제 뼈를 꺾어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다가 안치하도록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대로 이제 군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군인들이 와서 두 강도를 보았을 때 그 두 강도, 한 강도를 먼저 아직 죽지 아니한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의 뼈를 꺾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도 아직 죽지 아니해가지고 그 사람의 뼈를 꺾었어요. 자, 십자가에 매달려 아래에 그 다리에 뼈를 꺾는다고 하는 건, 십자가에 매어 달렸을 때 그 매달린 그 양손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그 발 거기에 또 못이 박히고 한데 거기가 다리까지 꺾으면 아래에 받쳐주는 힘이 없게 돼요. 발이 받쳐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온 몸의 체중이 아래로 쏠리게 됩니다. 온 몸의 체중이 아래로 쏠리게 되면
숨이 가빠지고 그러면서 고통이 가중되면서 빨리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다리를 꺾어서 이렇게 그들이 빨리 죽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었습니다. 숨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신 것을 보고서 이제 군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36절은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응하셨다고 이루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규례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6월절 양고기를 먹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렇게 뼈를 꺾지 말고 6월절 식사를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9장 12절에서도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또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6월절 그 식사를 할 때 양고기의 그 어린 양의 그 뼈를 절대 꺾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을 때 이제 이렇게 고기를 살을 발라서 먹으면 뼈를 꺾을 건 꺾고 그렇게 발라내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살을 먹을 때 뼈를 꺾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6월절 양고기를 먹을 때 그렇게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바로 6월절 어린 양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요단 광야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과 같아요. 이제 그 예수님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이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한 것, 이건 오늘 출애굽기, 민수기, 시편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어거지로 또 꾸며가지고 이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말씀들이 어떻게 구약시대에 기록이 됐겠으며 어떻게 또한 이것이 응해지고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로 논리가 정연하고 앞뒤가 딱딱 들어맞고 이미 시대를 달리하는데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이 수천 년 지나서도 이 말씀이 변함이 없이 딱딱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믿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 이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대해야 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통째로 뼈를 꺾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
그대로 통째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이 세상에서 선한 선생, 종교의 교주 이 정도로 따라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세전에 계시던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분께서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구원하러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또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분이 또 재림하실 것이다, 이 사실 전부를 우리는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버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기호대로, 내 취향대로 취사 선택하면서 예수님의 이것은 믿고 저것은 내가 믿지 않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것을 통째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른 두 강도보다 먼저 숨을 거두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두 강도보다 먼저 숨을 거두신 겁니까? 다른 강도는 아직 죽지 아니하여서 군인들이 뼈를 꺾어서 죽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그 군인들이 왔을 때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서 뼈를 꺾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왜 다른 두 강도보다 먼저 죽으셨을까요? 숨을 거두셨을까요? 그것은 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강도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 강도의 숨이 끊어지는 즉시로 그 영혼이 바로 낙원으로 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숨이 거둬지신 다음에 예수님이 낙원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낙원으로 올라가셔서 바로 그 한 강도가 조금 나중에 죽어서 그 한 강도의 영혼이 낙원에 이르는 것, 그걸 예수님이 그곳에서 반겨주고 맞이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숨을 거두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먼저 그분이 먼저 다 숨을 거두신 것, 그건 예수님이 그 죽음의 효력을 통해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한 강도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막 부인하고 욕을 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먼저 죽는 걸, 예수님이 먼저 숨을 거두시는 것, 그걸 그가 감지하고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또한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예수님이 먼저 숨을 거두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조금이라도 그에게 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멸망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최대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병사 하나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 창이 찔러댔을 때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심장, 예수님의 심장을 관통하게 돼요. 예수님의 심장을 관통하고 예수님의 심장을 관통하자 이제 옆구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면서 그 피와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한 그 피와 물이 이제 그것으로 나오게 흘러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이제 마지막 그가 죽으셨을 때 이와 같이 그가 그 전에도 피를 흘렸지만 못 박히면서 피를 흘렸고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피를 흘렸고 그 전에도 피를 흘렸고 채찍에 맞으면서 피를 흘렸지만 이제 마지막 그가 숨을 거두시고 나서 이렇게 창으로 찔러댔을 때 그 예수님은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물과 피로 오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몸으로 실제 죽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증언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의 이 말씀을 그 성경의 다른 사본에 조금 후 세대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셋은 하나이다. 땅에서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곧 영과 물과 피이다. 이 셋은 일치한다. 이렇게 다른 사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물과 피로 임하셔서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물을 쏟으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증언하는 분이 바로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다. 우리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오셨을 때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존재한 그 말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셋이 이제 하나로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하늘에서 증언하시기를 내가 저 세상에 가서 실제 내가 말씀이었던 내가 육신이 되어서 저 세상에 가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물을 쏟았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죽었고 실제로 부활하였다. 그분께서 말씀으로 증언하신다. 그분께서 증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증언하시고 성령도 하늘에서 증언하시고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실제로 증언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증언하는 그 증언의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영과 물과 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영, 바로 여기에 영은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사람들 속에 찾아오셔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실제로 죽으셨다, 이걸 증언하여 주셔요. 그리고 물이 증언하는 것, 피가 증언하는 것, 이건 뭐냐? 물과 피,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 어떤 사람들이 영만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십자가에서 환영으로 잠시 이렇게 천사처럼 그렇게 환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물과 피를, 육체가 아니면 어떻게 물과 피를 쏟을 수가 있느냐, 실제 너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물과 피, 이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고 실제 그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거, 이걸 증언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완전히 물과 피를 쏟으셨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희생, 이 모든 것은 대속의 고난이요, 대속의 죽음이요, 대속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공생의 사역, 고난, 죽음, 그 부활, 재림, 이 모든 것, 이걸 우리가 통째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말을 합니다. 구세주,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구세주. 바로 이 예수님은 구세주, 구원자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대속, 이 속죄, 제사의 은총을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님,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새 생명, 생명의 주님. 오늘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 그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분이 동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구원자이시오, 그분이 주님이시오,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나의 생명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확인하고 확실히 하고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의 왕이 되어서 약 10년 만에 BC 333년에 유럽과 아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한 정복자가 있어요.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 바로 이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할 때, 그 당시 페르시아 황제 다리우스가 결전을 앞두고 알렉산더에게 선전포고하면서 참깨를 보냈습니다. 이 참깨를 보냈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 우리 페르시아 군대는 이 참깨처럼 셀 수 없이 그 수가 많다. 그러니 까불지 말고 승산 없는 싸움을 하지 말고 어서 속히 우리에게 항복하라. 그러한 의미로서 참깨를 보냈어요. 그러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는 답장을 보냈는데 작은 봉투 속에다가 겨자씨를 넣어서 다리우스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전쟁은 시작되고 마침내 전쟁의 결과는 알렉산더 대왕의 승리로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보낸 작은 겨자씨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우리의 수가 적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겨자씨처럼 작지
작지만 무섭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함부로 덤벼들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겨자씨를 알렉산더가 보냈다고 해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은 참깨를 보냈고, 알렉산더는 그가 겨자씨를 보냈고, 그런데 우리가 이 겨자씨라고 하는 건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봄이 되면 제주도에 유채꽃이 환하게 핍니다. 이것처럼 3월이 되면 이스라엘 들판을 노랗게 물들이는 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겨자꽃이라고 합니다. 이 겨자꽃이 이스라엘의 온 땅에 겨자씨가 뿌려진 곳마다 온 땅을 노랗게 물들인다고 해요.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작지만 땅에 떨어지면 그 이듬해에 그것이 자라나서 온통 노랗게 변할 만큼 놀라운 생명력, 놀라운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이 작다,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자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오늘 우리가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죠. 아주 작은 것 같고, 볼품이 없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겨자씨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 겨자씨의 생명력, 겨자씨의 전파력, 겨자씨의 그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겨자씨, 우리는 이 겨자씨의 그 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믿음이 있다고 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아주 작게 보이는 이 겨자씨 하나, 이 하나에도 힘이 있어서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에게 나타냈고, 참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 영생, 물론 맞지요. 영생, 우리가 장차 영원한 나라의 생명, 이 정도로만 끝내버리지 마시고, 물론 그 나라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그 생명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생명,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도 같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이 풍성하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원수마귀와 세상의 그 모든 죄의 그 모든 세력은 우리를 응징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회방하고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응징하고 그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가 단호하게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심령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겨자씨와 같은 이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말을 하면 반드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그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입술의 언어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메고 푸는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죄를 향하여 이 세상에 나에게 도전해 오는 것을 향하여 나에게 힘을 앗아가는 것을 향하여 우리가 단호하게 명령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끊임없이 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살고 죽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혀의 언어를 바꾸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총을 주고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단호하게 시인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어디가 아프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그 몸이 그 중한 비용이 우리에게 들면 마음이 약해지고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떨쳐버려야 돼요. 단호하게 그걸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말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은 나았다고 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진리병아 원수 마귀야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단호하게 명령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그 능력으로 나는 건강해졌다, 나는 건강해졌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시인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효력,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능력이 우리의 제사,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범사와 우리의 육신에까지 나타나서 오늘 믿음의 심령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